사람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으로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과 또 시간이 지나서 영상으로 보게 되신 모든 분들 다 하나같이 우리가 인간임을 기억하시고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오늘 발견되어지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여러분,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우리 소원교회에서 제가 정말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노답입니다. 답이 없어요. 지금 희생, 순교 같은 정신으로 끝까지 대면 예배를 고수했다가 이번에 폐쇄 명령을 받고 교회 두 곳이 문을 닫았다고 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이제 공무원들 일 안 하는 시간으로 예배 시간을 바꿔서 이제 몰래 오프라인 예배를 강행하기도 하신 것 같고요. 또 그런 분들과 비해서 떳떳하게 부딪히고 폐쇄 조치를 당한 교회 목사님들은 어떤 심경이셨을까요? 예배는 누구도 막아선 안 되는 것이라는 진리가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과거 로만 카톨릭이 그랬으니까요. 또 그 전에 초대교회가 받았던 핍박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성도에게 예배를 빼앗을 수 있다면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세운 이 땅의 피를 다시 닦아버리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저도 알고 모든 교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폐쇄되고 만일 아예 성도들이 사라지고 교회가 다 망하게 되면 그 교회는 다시 복구할 자신이 없을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가 지금까지 읽어놓았던 것들을 다시 복구할 자신이 없을 겁니다. 두렵겠죠. 왜냐? 오지 않는 미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드실까요? 정말 복잡하고요. 때로는 막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면서 원망도 많이 하겠죠. 그런데 지금 인터넷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불신자들이 교회에서 20명 예배 드리는 것도 매우 불안해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니까 평수 대비 큰 문제가 없는 게 20명이면 적당하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사실 괜찮은데 진짜 문제가 되는 건 많은 분들이 교회를 무엇 때문에 다닙니까? 인간관계 때문에 참 많이 다니세요. 사람이 적은 교회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와서 다녀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내가 이 많은 그룹 중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 소속감을 더 좋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코로나 시국의 위험한 이유기도 하고요. 거리 두기가 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소중한 사람들과 다르게 사람 만나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 위험한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인간이란 동물은 밖에서 친구 만나고 온라인으로도 계속 카톡 같은 걸로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혼자 있는 느낌이 드는 건 극도로 싫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지를 엄청 한다는 걸 사실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사회성이고 지극히 인간다운 거예요. 영역동물이라 막 서로 영역 침범하지 않기 위해 싸우고 있는 동물과 다르게 우리는 사회적인 거라는 거죠. 정말 인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많이 힘든 거고요. 교회를 포함해서 어느 곳이든 어느 사람이든 사람을 안 만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을 2.5단계에 둔다고 둔 것이, 태권도는 되고 헬스장은 안 되고 카페는 안 되는데 이제 높으신 분들 모이면 되고, 그래서 헬스장 사장님들이 시위를 하니까 운동시설에 이제 10대 학생에 한해서만 9시까지 운영 가능 이런 걸 달아놨는데, 어디서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어디서 많이 봤냐면 군대에서 많이 봤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군대 위에다가 이제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러면 안 된다 하면서 지시에 대해서 좀 철회해달라, 고쳐달라라는 요구가 있으면 들어주기는 하는데, 그 들어줄 때 그 사람만 그 혜택을 못 받게 해요. 이걸 이제 군대용어로 꼽질이라고 하는데, 부교육자 때도 마찬가지긴 했어요. 교회 행사에 이러면 뭐 아이들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불만도 터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시에는 밥을 줘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아 그래? 그럼 그 시간에 애들 밥 먹여. 근데 그 시간에 할 일 있네? 네가 12시에 그 일해. 이렇게 돼요. 이런 게 좀 공통적인 거예요. 온라인상의 전도사들 커뮤니티에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되게 치졸하고 간사하고 야비한데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지금 헬스장에 지침 내려온 게 딱 그 느낌이죠. 누가 헬스장에 10대가 다닙니까? 근데 10대만 가능해 놓으니까 시위를 하고 어떻게든 그걸 쟁취한 건 헬스장인데 헬스장만 못 열게 한 거예요, 사실. 왜 그렇게 학생들 10대들 운동하는 건 풀어줬을까요? 이제 부모들이 애들 데리고 있기 힘드니까 학원 보내는 거고, 학부모들이 투표율이 되고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이상하게 맞물렸어요. 이 얘기들을 왜 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에? 인간은 답이 없습니다. 얽히고 서로의 인간관계가 있고 누군가 인간관계가 있고 누군가의 손해가 문제고 누군가 이득이 문제고, 이 모든 게 섞여버리니까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누구도 모를 거예요. 인간은 노답이에요. 인간에게 의지한다는 게 그래서 얼마나 어리석은지 아셔야 됩니다. 나보다 강한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할 거고요. 나보다 약한 사람은 나를 의지해서 편하게 살려고 할 겁니다. 가족이라고 다른가요?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가 더 서열이 위아래인지 본능적으로 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온 다음에 가방 바로 던지면서 인사도 안 하고 엄마 밥 하는 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왜 나올까요?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직위가 권위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고, 좀 빨간색 좀 내려주세요. 권위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고, 권위를 상실하면 이제 개념을 밥 말아 먹는 거죠. 보통 결혼 전까지는 친구가 부모보다 좋지 않습니까? 부모랑 약속은 쉽게 깨도 친구랑 약속은 안 깨죠. 친구 때문이면 교회도 버릴 수 있고, 인간관계 때문이면 교회도 버리실 수 있으십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것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도전해야 됩니다. 그런 연약함이 믿음의 길을 막아설 때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답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은 살려야 할 존재지 내가 기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억되어지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의 죄라는 게 뭘까요? 오늘도 욥과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11장부터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을 꺼내요. 처음 나오는데, 그런데 이 친구도 아주 공격적이에요. 소발이 욥에게 11장 2절에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욥에게서 어떤 죄가 되었는지 어떤 죄가 있는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발이 욥에게서 본 죄는 말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11장 3절을 보면 네가 지금 말이 많은 것을 보니 너는 너의 의를 자랑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 역시 이게 인간이죠. 어떻게든 털어서 뭐라도 잡아내요. 이게 제일 그럴싸하죠. 4절에 11장 4절에 네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그렇죠. 인간이지 않습니까? 절대 깨끗하고 절대 정결할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또 생각해 볼 건요.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만큼 더럽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남이라는 건요. 남이라는 존재는 인간에게는 이 인간이라는 측량이 안 돼요. 우리가 형제라도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죄라는 건 어느 정도까지 가야 죄가 되는 걸까요? 기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으로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뭔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목사님을 많이 쫓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 한번 만나면 내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교회 많이 옮겨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무당들이나 그런 사이비 목사들이 하는 방식들이 사실 다 비슷해요. 너희 집에 젊은 나이에 사망한 사람 있지? 그게 다 조상과 가문 내력이야. 여러분, 친척 중에 젊은 나이에 안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거진 있어요. 막 할아버지, 사촌에 막 뒤져보면 한 분은 있겠죠. 거기다가 너희 집에 전쟁에서 돌아가신 조상님 있지? 그 원한을 풀어야 돼. 이런 거에 또 혹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우리의 조상 중에 우리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데 전쟁에서 돌아가신 분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 막 고구려까지 올라가도 우리나라는 정말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지구상 유일한 분단 국가고요. 그런 걸 그럴싸하게 말해요. 그리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당신 인생에 풍파가 많은 게 보여집니다. 이런 걸로 또 얘기를 하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안 되는가 내가 답을 주겠습니다. 이런 걸로 넘어가는데, 풍파가 없고 다 잘 되면 뭐하러 무당을 찾아갈까요? 이런 입 터는 거에 막 1억씩 쓰세요. 교회에서 삶을 더 나아가게 하고 더욱 수준과 지경을 넓히라 하면 사람들은 제대로 듣질 않아요. 그런데 굿 한 번 해결해 준다고 하면 1억씩 씁니다. 인간의 게으름과 노력 안함이 그만큼 무거운가 봐요. 돈을 써서 내 게으름을 이길 수 있다면, 내가 노력 안 할 수 있다면 돈을 쓰겠다라는 거죠. 저도 목회를 해오면서요, 대부분 이제 저에게 와서 하시는 질문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요. 그만큼 긴 시간을 이 자리에 있었고 많은 질문을 받아보면서 저도 지식이 쌓이고 대부분 어떤 질문들을 하는지 이제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모르던 질문도 듣고 나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 아시나요? 나는 어떤 마음을 하고 가지고 있다는 걸 완벽하게 캐치하고 계신가요? 지금 우리가 욥기를 하고 있는데 이 욥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욥이 자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보면 절대 일관되지 않아요. 원망했다가 그래도 기쁘다고 했다가 하나님 너무하세요 따지다가 그래도 하나님 아시지요. 이게 사실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란 건 원래 그런 존재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시간이란 게 흐르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생각이라는 걸 하고 그 생각에 따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그래서 마음이 작게 또는 크게 나쁜 마음을 먹을 수 있지만 그건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한 신앙관 중 하나가요. 복음이면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돼. 복음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은 버려야 돼. 말씀을 생각하고 내 생각은 버려야 돼.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진짜 이게 마음대로 되는 인간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불현듯 지나가는 게 생각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막 떠오르는 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물고 들어가면서 움직여요. 그러다 보면 나쁜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안 좋은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너무 막 극단적으로 막 예민하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거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생각이야. 맞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겨내가는 과정이 사실 우리에게 더 소중한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안 됩니다. 들 수 있는데 이기는 게 더 강한 사람이에요. 더 나은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마음의 죄라고 지정해 두신 게 있어요. 기준을 조금 잡아드릴게요.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가 된다. 거만한 자는 미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 미련할 수 있어요. 저도 아침에 알람을 듣고 오늘 10분 동안 자신과의 고된 싸움을 했습니다. 치열한 전쟁과 같은 싸움을 항상 아침마다 해요. 저도요, 거만할 수 있어요. 가끔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듣게 되면요, 그 목회자가 사단과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한다라면서 헛소리를 하는 설교를 들으면요, 제가 정말 훌륭하게 느껴져요. 상대적이니까요. 아유, 모자란 것들. 이렇게 돼요. 그게 그렇게 들 때 이걸 제재합니다. 그게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요, 육신과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움직여야지, 집어야지, 내 뜻과 행동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컨트롤이 되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주기적인 길게 가는 나쁜 마음이 내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죄가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죠? 병이 됩니다. 피해의식이라고 하죠. 착한 아이 죽은 같은 것도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착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호구가 되고 불쌍한 사람으로 보이려는 경향들도 가지게 돼요. 내면이 깊고 속이 깊은 사람이 되는 것과 마음의 병이 들거나 행동이 죄를 지을 만큼 마음이 깊어지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의 병, 마음의 죄, 마음이 짓는 죄는 사실 깊이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깊어진다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맛집 프로그램이 정말 많아졌어요. 한번 빵 뜨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째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직도 많은 걸 보면 음식이라는 게 사람에게 주는 행복이 크기는 큰가 봅니다. 그 프로그램들에서 진짜 엄청나게 맛있는 걸 이거 막 이렇게 먹으면 맛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던가요? 막 달다, 짜다 이런 맛의 표현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진짜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맛있을 때 하게 되는 감탄사는 맛이 깊다죠. 내가 어디까지 느껴야 다 느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끝을 모르겠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깊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들이 나에게 깊다면 참 좋겠지만, 그 안에 끝을 모를 어두움이, 끝을 모를 슬픔이, 끝을 모를 외로움이 계속 있게 된다면 그 깊이는 사실 마음의 심각한 병으로 찾아올 겁니다. 끝을 모를 나쁨이, 끝을 모를 악함이, 끝을 모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깊어진다면 죄가 될 거고요. 좀 정리를 하자면, 사람에게 일어난 일에 함부로 네 마음에 죄가 있구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 깊이를 모르니까요. 하지만 나 스스로에게는 아셔야 됩니다. 바쁘게 살고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끝을 알 수 없는 어두움에 떨어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상 추천하는, 회개하듯 회개하는 것 꼭 하셔야 됩니다. 막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만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지?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지? 내가 오늘 하루를 회개하듯이 돌아보면서, 제가 이런 부분은 참 말씀을 놓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더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겠어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회개하듯 회개한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내가 병들어요. 몸의 병을 넘어서서 마음까지 아작납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에게 답을 얻으면 좀 마음의 질병이나 죄 같은 것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요? 11장 5절부터 6절에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의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함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우리 욥의 친구 소발님이 선을 넘고 계세요. 아예 대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이러셨다,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게 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잊게 하셨음을 알라. 지금 누가 알라고 하고 있는 겁니까? 소발 본인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너에게 알게 하는 거야 라는 선 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이 소발이라는 사람도 엘리바스 때처럼 완전한 이야기를 해요. 너무 맞는 말을 하고요. 완전한 진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7절부터 9절에 11장 7절부터 9절에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늘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욥기 처음 할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장 알 수 없을 때가 있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죠. 나는 너무 작기에 시간이라는 공간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맹인과 같아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에 나는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해요. 그렇게 소발이 지금 너무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11장 14절부터 18절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잊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너무 맞는 말이에요. 죄악을 버리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있다면 내다 버리셔야만 합니다. 완벽한 진리예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속을 함부로 생각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똑같아라고 이미 마음대로 생각해버린 이 사람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그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보지 않고 말하는 것은 늘 틀립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욥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소발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정작 본인은 하나님의 생각은 이러실 거야 라고 단순한 짐작을 확신하게 여기고 있어요. 모순이죠. 큰 실수죠. 사람은 알 수 없어. 근데 나는 알아. 나는 사람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욥이 잔뜩 화가 났나 봐요. 12장 2절을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 말은 너만 잘났냐? 너만 하나님의 백성이냐? 라면서 비꼬는 거예요. 12장 6절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이런 질문 저도 진짜 많이 해요. 하나님,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범죄한 옆 교회는 성도가 참 많이 늘었다는데요. 절대 사람이 해선 안 되는 짓을 한 그 목사가 차를 좋은 걸로 바꿨다는데요. 하나님 왜 그의 손에 후히 주십니까? 저를 더 달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오히려 더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내다 버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 저 같으면 제가 하나님이면 벼락을 쳐서 죽였을 거예요. 막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알 길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해도 알 길이 없어요. 악인이 잘 될 수 있고 선한 종이 고난받을 수 있어요. 그건 모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죠. 아무리 저 스스로에게 물어봐도 와까라나이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선한 일을 고난받게 하실 수 있다.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 가서 물어봐라. 물고기에게 가서 물어봐라. 짐승에게 가서 물어봐라. 다 똑같이 대답할 것이다. 그렇죠. 우리보다 사실 짐승들이 더 잘할 거예요. 아무리 착한 금붕어라도 상위 포식자에게 먹히는걸요. 푸른 초원에서 양이 풀을 뜯어 먹는데 정말 착하죠. 아무 해도 안 끼치고 풀만 뜯어 먹어요. 그런데 이리에게 잡혀 먹는 걸 이걸 누구의 죄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리를 안 치시고 양을 보호하지 않으세요? 누가 말하겠어요? 이건 양의 죄입니까? 이리의 죄입니까? 이걸 욥이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나도 아는데 너희가 왜 모르냐? 그러면서 13장 4절에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 맞습니다. 아무리 의사라도 내가 감기인데 병 나으라고 완전 좋은 무릎 보호대를 준다면 그건 돌팔이에요. 감기약을 줘야죠.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상황에 맞지 않으면 다 쓸모없습니다. 완벽한 진리의 말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사람의 상황에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욥의 친구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13장 3절에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난 니들과 대화 못하겠다. 너네는 거짓말쟁이들이다. 나는 하나님과 이야기하겠다. 13장 23절부터 25절에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에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이게 훨씬 낫습니다. 따지더라도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거는 바로 불신앙이 돼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이건 기도가 돼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거, 친구, 진짜 여러분의 문제에는 아무 해답도 안 됩니다. 와서 하는 말들이 다 쓸모없는 무능한 의원이 될 뿐이에요. 사람과 소통하면서 치유, 사람과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는 치유, 상처에 입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치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훨씬 빠르고 정확해요. 하나님께는 내가 지금 겪는 어려움, 사람에 대한 미움, 하나님께는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오히려 사람들이 진짜 못해요. 사람들에게 가서는 난 요즘 이런 게 힘들어, 저런 게 힘들어 다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께는 잘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과 슬픔, 외로움 이런 것까지 다 드려야 비로소 나를 다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헌금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것만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예요. 어려운 것도 나고요. 외로운 것도 나고요. 지금 아픈 것도 나 자신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비로소 나를 다 드렸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세요. 사람에게 물어봐봤자 아무 답도 못 얻습니다. 아무리 힘들다고 해봤자 가르치려고만 하지 아무 위로도 얻지 못해요.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여러분, 특히 세 번째로 친구라는 것은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것이 더더욱 그래요. 욥이 이렇게나 욥의 친구들에 대한 비난을 하니까 엘리바스가 나서기 시작합니다. 지금 15장 2절부터 3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지금 이야기는 지금 너처럼 죄 때문에 망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지혜롭게 너에게 얘기를 하는데 왜 새겨두지 않는 것이냐? 내가 지금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 무능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15장 4절에 참으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그만두어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 기도로 지금 따지고 있는 네가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에,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에 기도하시던 분들 아주 솔직하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좀 할머니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하셨나 봐요. 시골에 계신 분들이. 아, 국이 짜다. 뭐가 싱겁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뭐라고 하니까 할머니가 주일에 교회에서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영감탱이 빨리 쳐서 데려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온 성도가 다 벙 찌는 거죠. 기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남 귀에 안 들리게 하는 겁니다. 다 들리게 하는 기도는 대표 기도죠. 모두의 마음을 한 명의 대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욥이 기도할 때 지금 욥의 친구들 다 들리게 기도했어요.
이걸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으라는 의도가 1도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3명의 친구들도 다 들리게 기도한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욥도 사람이죠. 기도라는 걸 하나님의 존재를 이용해서 자기 할 말 하는 사람도, 이 행위도 분명 욥이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가 발끈해서 넌 이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맞는 말이고요. 12절 13절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네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분명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10절을 보시면 우리 중에는 머리가 휜 사람도 있고 연로한 사람도 있고 네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느니라. 나이가 많으니 더 안다. 이 친구들 중에는 사실 동갑 친구들이 아니었던 거죠. 나이가 많으니까 더 안다, 더 많이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이 3명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나이로 누르는 건 조금 치졸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걸 경험했고 더 많은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한 가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나이가 35이에요. 올해 세상에. 그런데 이게 나이가 같아도요, 많이 어른스러운 친구도 있고요, 많이 나아간 친구도 있고요, 되려 몸만 나이가 들었지 한 짓은 아직도 10대인 애들도 있습니다. 마음과 정서의 나이는 스스로 경험과 지혜를 먹여가면서 먹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신은 내가 먹여가면서 나이를 늘리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 그냥 나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이 병문안이라고 위로하러 와줘놓고는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겨 먹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너무 아프고 안 됐어서 가서 위로하러 갔다가 말싸움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환자든 뭐든 필요 없다, 내가 이기겠다라는 수단이에요. 욥기서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참 감탄스럽습니다. 와, 놀라워요. 어쩜 이렇게 인간이라는 걸 잘 표현했을까요? 소설은 약간 사람이 아닌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작품성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일관돼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일관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일관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욥기는 한 사람이 말을 엄청 길게 하고 그 말을 다 들은 사람이 다른 말을 시작할 때 또 말을 엄청 길게 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지혜의 책이죠. 15장 14절에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역시 엘리바스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바스의 가장 큰 실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의 자기 자신이 자꾸 포함이 안 돼요. 엘리바스가 하는 말이 욥에게 상처가 된다고 욥이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계속 욥을 비난하지 않습니까? 우정? 뭐 이런 아름다운 단어로 세상에 진짜 극소수의 0.001%의 확률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우정들을 우리가 가끔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보기도 하고요. 가끔 주변에서 사례를 보게 되기도 해요. 같이 술 한잔 하으로 위로하고 힘들다는 친구 돈도 빌려주고 20년 지기 30년 치기라 눈빛만 봐도 알고.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일이 생기면, 지금처럼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쁘다고 친구 모른 척하기 쉽습니다. 20년 지기면 오래 봤으니까 더 쉽게 생각해요. 술 한잔 하면서 위로하다가 네가 뭘 알아 싸우면서 경찰들 정말 많이 출동하고요. 술 한잔 하면서 막 위로해 주다가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또 싸우고요. 배신이라는 건 끝도 없고요. 만나면 반가운 정도가 사실 친구입니다. 너무 깊게 의지하지 마세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결론 같은데 오늘 좀 의미가 다릅니다. 친구 좋죠. 인간관계 좋습니다. 그런데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친구 의지해서 세상을 버텨볼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이요, 노답입니다. 오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욥기서에 나오는 욥을 포함한 세 친구들은 정말 진리를 말하고요. 여기 나오는 모든 네 명이 신앙적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해서 이 인간관계가 달라집니까? 좀 더 다른가요? 똑같다는 겁니다. 그냥 동네 10대 애들 모여서 놀면서 싸우는 행동이나 지금 이 나이가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신앙적으로 많이 한다는 이 사람들이 모여도 하는 행동은 똑같아요. 인간입니다. 인간이라서 그래요. 다 똑같아요. 서로 싸우고 니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다가 안 되면 내가 더 나이가 많다, 아니다 네가 더 뭘 알아, 내가 경험이 많네, 내가 돈이 더 많네, 내가 권력을 더 가졌네,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 가지고 계급 나누고 그러면서 친구라고 하고. 놀러 가는 거 좋죠. 술 먹는 거 좋죠. 친구라는 건 그런 거죠. 집에서 있는 것보다 친구들 만나는 게 더 좋죠. 그러다가 가정이 생기면 친구들은 좀 제쳐두게 되고요. 왜냐? 가정 챙기느라 바쁘고요. 서로 다 아니까 이해해주고요. 제가 항상 돌아보면서, 작년을 돌아보면서, 김민철이라는 사람의 지금 가장 큰 단점은 쓴소리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혼내도 잘 혼내는 사람이 있어요. 기분 안 나쁘게 잘 혼내는 사람이 있고 기분 나쁘게 혼내는 사람도 있고요. 몇 번을 한다고 해도 이게 저 같은 경우는 포스가 좀 없어요. 혼낼 때 포스가 좀 없어서 쓴소리를 들은 사람이 뭔가 바짝 쫄아서 내가 진짜 잘못했나 보다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뭔데 쥐가 그래 나한테? 라는 느낌을 갖게 만들어요. 저도 그걸 아니까 이렇게 쓴소리를 지금까지 많이 거의 한 10년 동안 안 하고 살았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민철이라는 사람의 맛은 살짝 무맛이죠. 맛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좀 쓴맛, 짠맛이 섞여야 되는데 단맛과 퓨어한 맛만 고수하고 있으니까요. 그만큼 제가 사람을 잃는 게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누군가 내 곁을 떠날까봐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죠? 제가 그만큼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리더십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사람은 없는데 앞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교회에는요, 이런 사람이 흔해요. 자주 있어요. 그 이런 사람이 뭐냐면 나 아니면 교회 망해. 그러니까 교회는 나한테 잘해야 돼. 교회가 내 눈치 봐야 돼. 이런 성도들이 사람이 많아질수록 꼭 한두 명씩 섞이더라고요. 그런 성도가 나온다면 저는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 그냥 교회 망해도 상관없다. 어떤 누구라도 교회에서 갑질하게 두면 그건 목회자로서 직무유기다. 성경의 권위와 목회자의 직위가 무너지는 일을 내 성격이 원래 그렇다고 해서 그걸 내버려둬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여러 리더들을 통해서 보니까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신실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욥처럼 행동하는 사람, 엘리바스, 빌닷, 소발 등 너무나 하나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에게 기대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말씀을 따라 이겨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결론이 하나님과 함께라고 너무 흔하고 많이 들었던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너무 뻔한 이야기다라고 선입견을 가질 게 너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유미 사모님과 단둘이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랑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엔 항상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돼요. 제 인간관계는요, 늘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셔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하나님을 거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쳐서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내 주변에 하나님이라는 필터가 있어야 돼요. 제가 온라인으로 주짓수라는 운동을 왜 하고 있는지 글을 올리고 있는데 단순히 운동이 재밌어서? 아닙니다. 그 이유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성도를 볼 때, 교회를 볼 때, 친구를 볼 때, 부모를 볼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지하게 돼요. 실망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미끄러져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를 돌아보니까요. 제일 후회했던 게 제가 20살부터 신학 공부를 쭉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밖에서 일을 해봐도 막 엄청 인플루엔서들의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뭔가 비싼 음식을 먹는 회식 자리나 뭐 대기업에서 하는 행사나 그런 데 참여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고위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었고요. 대형교회 시스템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부를 지나서 이제 연구원이 됐을 때 대형교회 출신의 교역자들과 좀 친하게 지냈습니다. 엄청 막 10,000명 모이는 교회 교역자들과 좀 가까이 지내봤어요. 처음에는 잘 지낸다고 잘 지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그 시기를 돌이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에서 하던 것처럼 서열 정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아래에 있었고요. 서열이 가장 내려간 이유는 제가 아이폰을 쓰지 않아서라는 이유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하나님을 이 인간관계 속에 넣어놔야 됐었어요. 내가 보고 배워야지 속에 그래도 하나님이 더 위에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 함께 있었어야 되는데 제 자신의 자존감이 너무 낮게 들어갔었어요. 저는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에게 배우면 더 많은 걸 배울 줄 알았는데 배운 게 없었어요. 큰 실수였던 거죠.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무당에게 의지해서 1억, 2억씩 날리고 친구 믿었다가 전세금 날리고 더 나은 선생님, 교수님 믿었다가 된통 당하고 결국 상처받는 이유도 사람을 믿었으니까 생긴 일이죠. 하나님을 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도 의지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전부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부족한 게 있다면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기대서 내 인생 펴보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디서 무시받는 꼴 저는 못 보겠습니다. 절대 납득도 안 가고 용서도 안 돼요. 그러니 반드시 2021년도는 삶에 대한 도전을 하셔서 누구보다 높고 강한 사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게 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